전능하신 하나님도 뜻을 바꾸신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왜 마음을 바꾸십니까? 그럼 처음부터 틀렸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런 질문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민수기 23장 1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무엘상 15장 11절도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출애굽기 32장 14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까? 이것은 모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진리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7가지 순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도와 회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위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진리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마이너스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막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갔습니다. 40일 동안 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금 귀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아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냥 참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계획. 출애굽기 32장 9-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 너만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포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신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출애굽기 32장 11-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진멸하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것 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니느웨 회개 - 요나 이야기. 니느웨를 향한 심판 선언. 두 번째 사건은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회개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선지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요나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요나 1장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고 했습니다. 악독 악함이 극에 달한 도시였습니다. 나움 선지자는 니느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움 3장 1절 피의 성이여. 나움 3장 4절 음란과 마술. 니느웨는 잔인하고 포악한 도시였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말뚝에 깨어 죽이고 눈을 뽑고 팔다리를 자르는 잔혹한 일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나중에 이 니느웨에게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를 미워했겠습니까? 그 원수 같은 나라, 잔인한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후 육지로 토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 3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회개. 요나 3장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눕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회개했습니다. 요나 3장 6-8절을 보십시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의 왕이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그의 대신과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 회개입니까? 왕부터 백성까지, 사람부터 짐승까지 온 도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요나 3장 8절 끝을 보십시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진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 3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어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어. 여러분, 또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회개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한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리라 선포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리라 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교훈. 요나 4장 1-2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왜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잔인한 도시가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니느웨를 살려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칭찬입니까?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았어요. 당신은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결국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싫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박넝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다가 벌레가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요나 4장 10-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심판 대신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와 니느웨의 회개.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은 더 놀랍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수명 연장, 죽음의 선고. 세 번째 사건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침략도 막아주셨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는 이때 39세였습니다. 아직 젊었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다윗의 왕통이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4500-5000.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3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교만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자기 의를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이미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마음을 바꾸실까요? 하나님의 응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로 채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사야가 아직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성읍 가운데도 채 나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너는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라. 그리고 무엇을 말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빠른 응답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지 몇 분도 안 되어서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15년의 연장. 열왕기하 20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노라 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15년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던 분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너에게 15년을 더해주겠다. 완전히 정반대의 선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통곡하며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가져다가 그의 종기에 붙이니 왕이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나았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니느웨의 회개, 히스기야의 치유. 모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왜 어떤 때는 바꾸시고 어떤 때는 바꾸시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마이너스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죄악. 네 번째 사건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컸습니까?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도시들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온갖 악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에스겔 16장 49-50절을 보십시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것이니 그와 그의 딸들이 교만하며 음식이 풍족하며 태평하였으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 풍족, 태평,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것만 가증한 일,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이 도시들을 멸망시키기로. 아브라함의 담대한 간청.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23-2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청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만약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더 나아갑니다.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시고 조건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과연 10명이 될까요? 소돔의 멸망. 창세기 19장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끌어내라.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천사들을 엿보이려고 했습니다. 롯이 말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들을 대신 내어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롯의 집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을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2-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천사들이 롯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성을 멸할 것이니 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롯이 사위들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롯과 그의 아내 두 딸만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24-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사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1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0명이 없었습니다. 롯의 가족조차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후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다. 다섯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 4-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준수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보기에 왕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변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늦어지자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왕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모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한 후회. 여섯 번째 사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5-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무엇을 한탄하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1-1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땅이 부패했습니다.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했습니다. 노아만 의로웠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할 때 노아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습니다. 창세기 7장 17-23절을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땅 위로 150일 동안 불어났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모든 것이 멸망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창세기 8장 20-21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입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홍수 전에도 사람이 악했고 홍수 후에도 사람이 악합니다. 그런데 홍수 전에는 멸하셨고 홍수 후에는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15절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유대인 학살 명령. 7번째 사건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총리가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이 분노했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더 3장 8-9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왕의 나라 각도에 흩어져 거하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법률이 다른 민족과 다르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하만이 왕을 속였습니다. 유대인을 진멸하자고 청했습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에스더 3장 12-13절입니다. 왕의 서기관이 불려오니 각 민족의 언어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후 곧 한날 한때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유대인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혔습니다.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의 결단. 에스더가 왕후였습니다. 그녀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에스더 4장 13-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결단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3일 금식 후 에스더가 왕께 나아갔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청원했습니다. 하만의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왕이 분노했습니다. 하만이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았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조서. 에스더 8장 5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며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꾀하여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가 왕께 청했습니다.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지만 왕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에스더 8장 8절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도 철회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에게 대하여 너희가 좋을 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라. 왕의 조서는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조서를 내릴 수는 있었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입니다. 유다인들이 각 성에서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기를 치려는 각 민족의 세력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유대인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 9장 1-2절입니다. 이날에 유다인의 대적이 그들을 제어하려고 생각하였더니 도리어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지라. 유다인들이 각도 각읍에서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대적하는 자가 없고 유대인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만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사건입니다. 왕의 조서는 바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조서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유대인을 멸하려던 계획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계획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7가지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마음을 바꾸십니까? 마무리 신학적 이해와 적용.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7가지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다가 뜻을 돌이키심. 니느웨의 회개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려다가 뜻을 돌이키심. 히스기야의 기도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게 하려다가 15년을 더해주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셨으나 소돔은 멸망함. 사울을 왕으로 세운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후회하심. 노아 홍수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으나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심. 에스더 마이너스 왕의 조서가 바뀌어 유대인이 구원받음. 이 모든 사건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15년을 더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니느웨가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모세처럼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둘째,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니느웨처럼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강포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도 회개로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사울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시작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넷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니느웨를 보십시오. 그 악한 도시도 회개하니 용서받았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죽을 병에서 15년을 더 받았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멸망 직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너무 악한 것도 없습니다. 너무 멀리 간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으십니다. 요엘 2장 12-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